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합니다. 불이 안 들어오고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본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끌어서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오기 전에 많은 크리스찬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영화는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1977년인가 그때 만들어진 영화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전에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많은 크리스찬의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 바로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신앙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먼저 발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관을 또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어떤 학벌,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그 사람 좋은 학벌이야. 또는 어떤 외모, 우리나라는 특별히 성형공화국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을 정도로 굉장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천사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한국의 크리스찬은 원본하고 죽어서 오는 얼굴하고 틀려가지고 착각을 많이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외모만. 그 외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자대에 배치받았을 때에 내만 고참들 얼굴을 쭉 봤는데 그 중에 한 고참의 얼굴이 얼마나 험악하게 생겼는지, 야, 큰일 났구나. 저 고참만 어쨌든 눈만 안 마주치고 저 고참한테만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웬걸 그렇게 험악한 고참은 내 군대 생활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구타를 행하지 않았는데 얼굴을 반반하게 생겼고 잘생긴 고참한테 제가 군대 생활을 참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외모를 믿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집안 출신이냐, 그것도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사느냐, 역시 그 편견의 분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특별히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이런 어떤 선입관,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간혹 저는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한국의 큰 교회에서 왔던 분들 볼 때에 간혹 내가 가진 편견 혹은 그쪽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든지 간에 큰 교회에 다니면은 믿음도 크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교회에 이퀄 큰 믿음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에 다닙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다니다 왔습니다. 왠지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위축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작은 믿음일까?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일까?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큰 교회가 큰 믿음을, 작은 교회가 작은 믿음을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왠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하는 거기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나사렛에 대한 부정적인, 그 지역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한 이 강한 편견, 이 강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버리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은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느 날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자를 내가 예선했으니까 너는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첫 번째 아들 장남이 왔는데 그 장남이 엘리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보니 인물도 좋고 기골도 장대하고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세울 왕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더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야이 왕감이 아니다 하면 그 사람한테 기름 붓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주 엘리야비 들으면 기분 나쁠 평가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래요. 나는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마지막에 기름 붓는 사건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물질,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건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신 배경, 집안 배경,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건강한 사람을 놔두고 하필이면은 바울처럼 건강하지 못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쓰셨을까요? 왜 건강한 수많은 사람을 남겨두고 하나님은 바울을, 건강하지 못한 바울을 들어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가난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불렀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혹시 내 안에 사람을 향해서 혹은 환경에 대하여 뭔가 그릇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나사렛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있어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에 먼저 안드레가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다시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앞 사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를 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빌립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빌립은 즉각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하는 데서 따라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빌립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이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그 마음에 영적인 열정이 불에 타올랐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되는 것이지 변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바로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난 1년의 세월 동안에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군가에게 증거한 적이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는가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사우스 코리안 또는 오스트랄리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은 오늘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물질이 나의 왕이 될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이 나의 왕이 될 때가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나의 왕이 될 때가 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나의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은 하지만은 실제 내 삶 속에서 왕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지위를 회복시키십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임금인 것을, 내 인생의 왕이신 것을, 그것을 여러분 회복시키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는 찬송가지만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걸 평소에 자주 부릅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가 없겠어요? 왜 우리 삶 속에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근심되고 나름대로 큰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근심에 의해서 억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짐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피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다음날 나의 찬송이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네.
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무게로 인한 한숨에 억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나를 두렵지 않은 그것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이 시편 30편을 평소에도 좋아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분노하실 때도 있었어요. 다윗도 다윗의 삶 속에서 비록 다윗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았습니다마는 다윗의 일생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질 만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향한 노여움은 잠깐이었고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평생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 때문에 분노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은 노여움은 잠깐이었지만 은총은 평생이었습니다. 그 평생의 은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 평생의 은총이 다윗이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이 있었고 슬픈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평생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막 울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이라는 것은 슬픔의 상징이죠. 괴로움의 상징이죠. 고통의 상징이죠. 그런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내게 띄워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런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런 의미를 우리는 찾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됩시다. 정말 우리 마음에 뭔가에 사로잡힌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이게 나사렛 예수를 만남으로 인한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나사렛은 나의 최악의 절망적 실체이자 최고의 소망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내가 해도 어렵게 썼네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사렛의 실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나사렛은 죄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단순히 작은 마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나사렛은
추한 것이에요. 나사렛에는 뭔가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사렛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사렛?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고 절망의 땅이 나사렛이고 그 나사렛의 그 모습,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땅. 그런데요, 그 나사렛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나사렛은 그냥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절망의 땅이 최고의 소망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사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엄정질 하면은 여기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구성애 전도사님 이름 불렀는데 구성애 하면 구성애 자체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포기하고 싶은 곳이 납니다.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땅이 최고의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정질로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끝이 최고의 사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저에게는 영원한 저주죠. 그러나 이 엄정질의 삶 속에, 나사렛이라는 이 엄정질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에 들어오니까 나는 영원한 사망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나사렛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감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속에는 바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한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기도의 시간 따라 그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요 그냥 명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자체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사렛 같은 내 안에 이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절망적인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성경에 갇혀져 있는 문자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그 나사렛 예수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울에 어떤 한 가난한 크리스찬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집에 전세를 들어 사는데 그 방에 보일러를 추워도 그 아끼려고 잘 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추운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안 틀다가는 이거 자칫하면 내 몸보다도 이 집의 보일러가 이게 고장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남들처럼 좀 풍족하면은 보일러도 이렇게 마음껏 돌리면서 추운 겨울, 한국의 겨울이 춥잖아요.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건데 자기의 삶은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일러를 안 틀던 보일러를 너무 추워서 한번 틀어봤는데 이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일러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일러 너무 안 틀어가지고 그 보일러 그 순환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기술자를 보내줄 테니까 고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기술자 보내면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10만 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10만 원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구에게는 10만 원이 한 잔의 술값으로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기를 놓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 나사렛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예수님하고 한번 딜해보자 그랬대요. 그리고는 보일러를 잡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나는 10만 원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 보일러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고쳐주십시오. 나는 10만 원이 없어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졌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의외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해요. 우리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매일 매순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나사렛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에 죄악의 덩어리요 절망의 덩어리인 것이 바로 나사렛이고 그 나사렛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이 나사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그 절망적인 이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나사렛 예수로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여정이 열려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약한 부분이 있고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두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